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코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무익하고 또한 부족합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서 데이트하기에 좋은 장소를 한 곳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대학 청년부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눈동자를 쳐다보니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직은 띄우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남전도의 주체로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합천이었습니다. 영상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 참 데이트하기에 참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옛날 복고풍 옷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테마별로 가서 구경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이런 부분에 배경이 되는 촬영 장소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쪽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청와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꼭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도 몇 번 그곳을 갔었지만 이번에 가니까 그 청와대 옆에 정말 멋진 공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 대학 청년부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그 공원을 거닐면서 얘기를 하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더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까,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끼리가 보이시나요? 갑자기 숨은 그림 찾기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대한 사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끼리가 보이시죠? 저기 거대한 코를 가진 코끼리가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면서 올라가는데 오른쪽 편에 코끼리가 보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 공원에 가보니까 저 코끼리가 미끄럼틀이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민망스럽지만 코끼리 뒷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똥꼬가 절대 아님을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안에 들어가면 돼 있습니다. 저기에 붉은 점 같은 게 앞에 조금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저기 미끄럼틀입니다. 저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미끄럼틀을 탑니다. 처음에 봤을 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탈 수 있을까? 근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저 통로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윤교인 장로님과 정도영 집사님께서 먼저 타시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코끼리 미끄럼틀을 타봤습니다. 저기 미끄럼틀이 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미끄럼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저렇게 깁니다. 문제는 내려가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앉아서 좀 가야 되니까 몸을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면 끝까지 싹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가운데는 좀 경사가 돼 있어서 내려가기는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정도영 집사님이 먼저 타시고 그다음에 제가 탔거든요. 근데 정도영 집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제가 속도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앞불사 중간에서부터 섰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생쇼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 데이트를 저곳으로 갈지라도 절대 저 미끄럼틀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친구가 헤어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타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려오면서 정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미끄럼틀인지 뭔지 정말 힘든데 엉덩이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하고 바지가 구멍이 나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생겨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바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탔던 윤교인 장로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씀, 이거는 사람이 탈 게 못 된다.
정말 호기심이라도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앞서 했던 자들이 하는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이야기에 호기심이 들어서 들어갔다가 왜 목사님이 타지 말라고 했는지 절실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경치만 구경하시고 이쁘게 데이트하시다가 미끄럼틀은 그냥 쳐다만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서갔던 자들의 그 실수담이나 그들이 했던 경험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13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앞부분에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13절에서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무수한 허다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더욱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청년의 시절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저희 아들 유민이가 열심히 찾기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제가 월급을 받아서 아버지 하시고 싶은 것들 다 하게 해주겠다면서 큰 소리를 뻥뻥뻥 쳤습니다. 뭐 어디는 아르바이트 하면 200만 원을 준다, 150만 원을 준다,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기 시작한 지 3주가 됐는데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전화를 하고 면접을 보고 얘기를 하면 동일한 반응을 받았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아들이 전화를 하면 야 학생 목소리가 참 좋네, 야 참 씩씩하고 활달하고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이를 물어보면 아직 미성년자네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는 겁니다. 그 앱이 있죠. 그쪽에 알바몬이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보면 당장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의 장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여겼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죠. 더 이상은 중간고사에서 더 이상 기말고사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능만 치면 모든 것이 다 끝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만 가면 멋진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든가요? 그렇군요. 침묵으로 답을 하시는군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내가 생각한 것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그것을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3절 후반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에는 선악과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법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의 불법을 행하면 곧 그 불법은 나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외국인인과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걸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걸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독특한 컨셉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수련회를 하면 저녁에 뭘 합니까? 밤이 되면, 우리 대학 청년부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보통 수련회 하면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뭘 하죠? 놉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저녁이 되면 집회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회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 집회를 하기보다는 미리 주제를 정해서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했죠. 그날의 주제가 술, 담배였답니다. 일부러 이 그룹을 나누어서 술, 담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룹을 일부러 만들고, 그리고 술, 담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을 일부러 만들어서 극렬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그룹이 이겼을까요? 술, 담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 이겼을까요? 찬성하는 그룹이 이겼을까요? 반대하는 그룹이 이겨야 할 텐데 놀랍게도 결과는 찬성하는 그룹이 이겼습니다. 고집을 부려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겼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에 이 술, 담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 제대로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직장에서 근무할 때, 선배들과 함께 생활할 때 이 술이란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점점 처음에 기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술을 허용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술을 반대하는 그룹에 있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티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플링을 하기도 하고 커플티를 입기도 하고 옷을 맞춰 입어가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티를 냅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걸 티를 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티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의 논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질문파였습니다. 질문파가 뭔고 하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교육자들을 찾아가서 물으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이 이러한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또 묻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답을 내린 것은 그냥 그저 내린 것이 아니라 수년을 심사숙고하면서 이 술, 담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한 끝에 내렸던 답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티를 내고 싶다. 그래서 비록 직장에서 분명한 불이익이 있겠지만, 선배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불이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술, 담배를 금하겠다. 그 청년의 답에 많은 청년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티내는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그 티내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 임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채 허송세월 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답을 찾았던 자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이러한 고민들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 청년부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지를 않는다. 그 증거가 술, 담배라는 이 문화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저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참 많은 이슈들이 나타날 겁니다. 언젠가 제가 전남 SFC 중고등학생들 연합 수련회를 하는 자리에서 고등부도 아니고 중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이 무엇인지에서 소개하다가 마지막 말미에 잠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여학생 한 명이 그 동성애 얘기를 하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웃으면서 잘 듣던 애가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내리겠습니까? 소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맞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그 문화에 동조해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는 이러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묻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부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 이 고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오늘 암송이 대학 청년부들이라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대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대들, 바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나가지 마십시오. 이 땅의 성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라는 인정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 외국인이 한 명이 왔습니다. 순간 한 분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친구입니다. 서윤이 친구였는데 홈스테이를 해서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빨리 뭐 물어볼 게 없어서 한마디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Do you believe Jesus라고 하니까 yes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순간 안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서윤이 말에 의하면 한국말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보다 더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영어로 해야 되나? 단어라도 몇 개 던져야 되나? 분명히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데 왜 저렇게 눈도 깜빡 안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지? 네.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외모부터 달랐습니다. 하는 게 달랐습니다. 말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간다. 똑같이 별 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 그건 외국인이 아니죠.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분명한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임을 자청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 한 명이 부산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역사적으로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2명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학교 교수님들은 이 친구는 졸업하기 전에 분명히 먼저 취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졸업을 하고 난 뒤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취업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답을 들어보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하기 위해서 가면 이것저것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느 회사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공휴일이나 쉬는 날에 출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절대 출근할 수 없습니다. 누가 뽑겠습니까? 다른 옆에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에 충성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뽑힐까 말까 한데 그 면접관 앞에 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대 주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 아무도 뽑아주는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무려 6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 6년이 시간이 흐르니까 오히려 주변에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이 그 청년을 불러다 놓고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면접관 앞에서는 그래도 잘 보여야 된다. 말 그래놓고 나서 취업하고 난 다음에 네가 주일 성수 해도 된다. 온갖 말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면접 볼 때 그 말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주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7년째 되는 날에 대전에 있는 한 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그날도 면접하는데 똑같이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 절대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연구소는 일요일에는 절대 출근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에? 이 친구가 오히려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합격이 되어져서 그 연구소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분야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변의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야, 그래도 7년 만에 좋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데 집중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이 친구가 정말 지켰던 그 고백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한들,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한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이 긴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길지가 않습니다. 저는 40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40대라는 거죠. 50대가 되면 50km로 달린다 그럽니다. 60대가 되면 60km로 달린다 그러죠. 점점 더 빨리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별 보잘것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이다가 보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은 유한한 인생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저 적당히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해서 나그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허송세월해서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외국인은, 지혜로운 나그네는 그 여행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나그네고 지혜로운 외국인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대학 청년부들 나중에 오늘 마치고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들을 오늘날 이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인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노아요, 세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람요, 당대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요즘에 빌 게이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정치 권력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 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이곳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 여러분들에게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 많은 시간,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이 있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 서게 되는 그때에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